이사야 10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해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은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않으면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몽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대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서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두시오. 만민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을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 공범의 대사로 유명해진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승승장구할 때 이 승승장구가 나의 끝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내가 영원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현재 처한 고난과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여기서 끝난 것 같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처지는 마지막을 끝나는 그때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과정 가운데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높이 올라갔다 하여 이것으로 교만해 할 것도 없고 아주 깊이 낮아졌다 하여 이것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게 인생이고 깊이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참 주님 안에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때를 보내기도 하지만 또 한없이 낮고 낮아져 죽어지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끝날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무리 성적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전교 1, 2등을 다투다가도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성적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대학이라는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성적이 안 나와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적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시를 어떻게 치렀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모습,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신앙, 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고 또 높은 자리에 섰다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만하거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본문을 기록하는 시대에 아수르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잠시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앞서서 13절에 보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호령한다 라고 그들은 교만하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주님 앞에 버림받아지고 그들의 그 살찐 것과 같이 풍성함이 파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화에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아 모두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누가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이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아무 힘없이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후 교만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사용하시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받고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여 안심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 속에 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교만함 끝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쓰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는 버려지는 것이죠. 아수르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교만하게 되니까 단순히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쓰임받았다 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잠깐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남은 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참으로 영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그들의 끝날 때는 하나님께 징계받아 한없이 초라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 숲이 울창하던 그 풍성하던 그 나라의 그 숲에 남은 나무조차도 희소하여져서 어린아이도 그 나무의 숫자를 셀 만큼 그들이 피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그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멈춰주신다라는 것이죠.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아수르에게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수르로 인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그치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영화로운 때를 보내던 아수르는 진노로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는 늘 손해보고 올바른 방법으로는 늘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득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마지막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결코 없습니다. 지금의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 구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겁니다.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마지막 그 결과의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은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과 같은 믿음, 참된 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죠.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하여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의지하던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뒤로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를 바라보며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고통과 괴롭힘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힘 있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전부 끝납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강구하고 찾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남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님 믿습니다. 감동과 감정적인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실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남은 자이고 이 남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이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어떠한 말씀이든지 반응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즐거움에, 자기 이익에, 욕심에, 정욕에, 이 악함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반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고 22절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아니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고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다 행하시면 정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그 파멸 가운데 작정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죠. 어명 앞에 얼마나 백성들이 벌벌 떱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쪽지 펼쳐들고 어명이요 외치며 어명을 쭉 읽어나가면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명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 주님 앞에 주를 믿고 의지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나의 신앙을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나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남은 자의 그 범주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과연 주님의 남은 자의 범주에 들어있는가?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남은 자가 되어 나의 신앙의 이 과정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높아질 때 나는 단순히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낮아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훈련받고 연단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섬으로 남은 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나의 믿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이 믿음을 살펴보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동안 나의 마음으로 은연중에 기대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 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자가 되어 우리 가정을 남은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남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523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높아져서 교만하였던 모습들 회개하고 낮아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 내가 남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남은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참된 구원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운데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의 양들이 다 되어지고 온전한 주의 알곡들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내년에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 목회자들, 6만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북한 땅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